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9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영이가 안 보이는데. 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는데요. 어제 일가 친척 중 하나가 결혼식을 해서 부산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데 큰 처남이 KTX를 타고 오셨다가 가시는 길에는 아무래도 많이 불편했던지 저희 차를 타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특징이 옆에 앉으면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1차선, 2차선 아주 신경이 날카롭게 만드는 아주 재주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탄다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가는 한동안 고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부부를 뒤에 태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정도쯤 가니까 지목사는 교회 다녀서 모르겠는데 사실 세상에 살면서 꼭 정직하게만 살 수는 없어. 제가 이제 속도를 준수하면서 신호를 준수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그게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불법을 저지를 때도 있고 사기를 치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세상 사는 방편이라고 원래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셔서 그분만 이제 다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는데 그분만 안 믿으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 대답은 안 했지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벌금 나오면 내가 물어줄 테니까 그냥 가. 그러면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는지 주여 주여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당신은 목사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 된다고 잘못 저지르고 새벽 기도하라고 약간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즐겨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데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거리가 먼, 좀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그 발언 또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과 같은 좀 충격적이고 변화스러운 그런 설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또 찬송에서 본문에서 읽었던 팔복은 사실 예수님 자신의 성품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천적으로 타고난 아주 온유한 성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닮아가고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 진정한 구원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인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처럼 되어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팔복,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오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 곧 예수님처럼 순도 100%의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찾아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이 매우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가난일 것입니다. 오늘 영국의 문학가 사무엘 존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당신들은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한마디가 현대인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은 악인 것도 같습니다.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갖가지 사회 악을 키우는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난이라고 하는 용어를 긍정적인 의미로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돈과 향락을 우상처럼 받들고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이 가난이라는 얘기는 매력 없는 말입니다. 더욱 가난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알면 현대인들은 이 말의 복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푸토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대문 밖에서 죽을 때까지 형편없이 구걸하면서 살다가 죽어가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푸토코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적당히 가지고 살면서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의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면서 동냥이나 취하는 거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의미로 가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복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것이고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를 해도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가격표를 바꿔놓는 상품과도 같다. 그러니까 밍크코트 500만 원짜리가 있다면 거기에 가격표를 띄어다가 10만 원짜리 패딩에 붙여놓고, 그리고 이 보십시오, 이거 500만 원짜리입니다 한다고 한들 이제 밍크코트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가난은 가난이고 부한 것은 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나니 부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이해를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솔직한 느낌과 반응은 어떻게 가난이 복인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의문을 가져야 정상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선언하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와 어리석음, 또 어둠에 둘러싸인 인간들에게 오늘 선언하시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나의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심령의 가난함,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함.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죠. 사람 앞에서는 심령의 가난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만유의 주 되시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심령의 가난인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낮아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짤막한 에피소드를 사용하셔서 마음을 비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말씀해 주는 어떤 비유가 있는데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공교롭게 같은 시간에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내심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서 흠 잡을 것 없을 만큼 율법에 아주 철저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산다고 평가받았던 사람이죠. 한편 세리는 매국노요, 몰입에 같은 인간입니다.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인간 대접조차도 받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돈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만만하게 성전 맨 앞자리에 가더니 두 손을 번쩍 들고 머리를 하늘로 치켜들고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토색한 사람, 간음한 사람,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는 저는 전혀 다릅니다. 더군다나 옆에 있는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바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부한 자다 하십니다. 심령이 부한 자는 심령에 무엇인가 가득 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부한 자는 심령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것 있습니다 하며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마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 태도는 영적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드러낸다. 이 점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가 교만이요,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한편 세리는 감히 성전 앞까지도 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뒷자리에서, 그것도 한쪽 구석에 서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이제 떨군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이 한마디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자기가 모든 것이 정말 아무런 소용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의 자세를 두고 하는 말일까 싶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별로 없고 기댈 데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 깊숙이 들어오지 못합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두 사람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위가 아무리 높고 세상적으로 능력이 아무리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자기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교만한 가운데 상당한 긍지를 느끼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모든 것을 화장실 속에서 물에다 흘려보낼 만한 배설물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 다 쓸어내고 마음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자 지금까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꼭 쥐고 놓지 못했던 것들을 다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아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으로 천국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값없이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네 속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비싸고 귀한 음식을 날마다 실컷 먹고 고대광실 같은 큰 집에서 안락을 누리며 살고 세상의 쾌락이라는 쾌락은 다 즐겨보아도 오늘 천국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모두 갖춰놓은 집에서도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에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심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탄의 불행이 있지만 의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내 속에서 평안을 경험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기댈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믿을 게 돈밖에 없다, 돈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잘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기댈 때도 있습니다. 또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해, 내 건강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세상을 의지할 때에 느끼지 못한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희락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요 희락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스릴 때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 자는 비록 가난하고 비록 내 손에 쥔 것 없고 내가 정말 부유함과 지혜가 없을지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여 날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소유한 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주 고강도의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 중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있는 심령을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출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가운데,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옆에 정신과가 참 잘 된다고, 다른 병원보다 더 잘 된다고. 하늘도시도 정신과가 또 생겼더라고요. 날마다 코로나가 지속되니까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잘 못 깨닫고 어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위한 천국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저 천국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 어떻게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듣고자 구름대처럼 예수님 앞에 앉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집도 재산도 가정도 직업도 다 팽개치고 빈털터리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안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돈을 벌고 부유하게 생활하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협과 타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지킬 것도 안 지키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불법도 저질러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 구조적인 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다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불의와 짝하면서 부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불의와 결별하고 대신 가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후자를 택한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맺는 의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이고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고 샤가라 등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소수의 사람,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 중에 평생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중에 두지도 않고 그저 주님께서 영적으로만 가난한 것만이 이제 선이다,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성경을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하는 격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예수님을 더 쉽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배후에는 가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최근 우리 주위에도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밖에 나가보면 누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식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쌀 봉사를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일주일에 한 2번만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놓으면 없어지는데 지난주에는 20kg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갖다 놓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가져가는 건지 궁금하니까 CCTV 한번 보자.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가져가지 않나. 그래서 한꺼번에 두기가 그래서 어쩔 땐 2개, 어쩔 땐 3개 이렇게 나눠서 넣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위에 가난한 만큼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봉사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 그런데 가난만큼 행복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조건은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라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부자는 영적인 부자가 아닌 실제로 돈이 많이 가진 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바꿔 말하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낙타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천국에 가기 쉽다.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훨씬 쉽다라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마음을 쉽게 비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심령의 가난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겠지요. 가난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을까요? 생명을 걸고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치품이나 교양 정도가 아니죠. 생존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고생하며 서글프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예수 잘못 믿어서 또 예수를 못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것을 생사의 문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냅니다. 가난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주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넉넉하지 못해 늘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어떤 때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 쉬는 심령을 포근히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행복한 가슴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천하의 영광을 다 주면서 여기 행복이 있다 꾀는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 자체를 악이라고 표현한 데서는 없습니다. 악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와 돈이 내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부와 돈이 내 마음을 비우는데 장애가 된다면, 부와 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재물은 적당히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식도 이제 장가도 보내고 또 아이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생활 수준도 주변 사람들과 어느 정도 맞추는 것도 필요하기에 그 점을 무시한 채 문자 그대로 그냥 일용할 양식을 고집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어느 정도면 되지 그 이상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돈을 더 모으는 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 정도면 족하다라는 생각, 이제껏 나에게 주신 그 복으로 감사하며 살겠노라 하는 그 생각, 행복은 재산이 늘어난다고 함께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지난 그 통계 중에 하나 기억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행복 수준이 세계에서 61위라고 하죠. 그런데 예전에,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전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천재지변이 많은 나라에서 1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부탄 이런 데서 1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유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영국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우드 교수가 발표한 내용 중에 그것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물질적인 포만도가 일정 수준을 지나면 소득 상승이 더 이상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적당한 수준의 부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 수준 이상으로 돈을 벌고 재물을 쌓아도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50평에 사는 사람이, 50평이 얼마나 넘습니까? 그런데 50평에 살던 사람이 120평짜리로 집을 옮겼어요. 며칠 동안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행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미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소유한 것이 행복을 증가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우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진국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의 경우는 소폭의 소득 증가에도 조금만 생활이 나아져도 그 삶의 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의 한 달에 월급이 한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20만 원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 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한 3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10만 원이 많아졌어. 우리로 봐서는 그게 그거야. 그런데 이 저소득 국가 나라에서는 온 가족이 매우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만 소득이 높아져도 너무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부자가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를 쌓아놓지 말고 오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천국,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물질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불행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를 비우고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 아름답게 한평생을 드리며 사는 그 행복을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비운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 아름답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하여 저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